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 드리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나는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길을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새 봄과 함께 녹아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얼어붙은 모든 관계들을 녹여주시사 화해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욱 힘을 얻게 하옵시고 이 계절에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옵소서. 시시각각 파고드는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옵시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목표를 잘 이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어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병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황순길 집사님을 비롯해 남모르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길이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인내와 지혜로 이런 난국을 모두가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어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재앙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제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물질 중심의 우상 숭배와 퇴폐와 타락과 음란의 문화를 제거해 주시고 불신과 부정과 부패를 내버리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북녘의 백성들이 억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 각오가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송은 우리 두 어린이들이 준비한 그런 봉헌송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두 어린이들이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결심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외식이나 형식 그리고 위선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년과 달리 우리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집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고난당하신 주간에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1부, 2부 예배, 주일 예배는 다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또 거리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금식 기도 기간 여러분 지켜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시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때까지 우리가 사랑 나눔 박스 준비해서 부활주일 지난 후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용품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제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6면 사사기 제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도 공공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대개 선거 유세는 큰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상대방 경쟁자와 함께 합동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다른 당의 입후보자가 연설하게 되었어요. 마침 날씨가 덥고 해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입후보자의 연설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링컨의 상대방 입후보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중들과 호흡을 맞추고 공감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연설 도중에 참석자 누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연설의 테마를 바꾸었고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조느라고 몇 명밖에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후보자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고 싶지 않은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청중 모두가 손을 들었는데 링컨만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후보자는 잘됐다. 이제야 링컨을 공경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링컨 씨, 그럼 당신은 천국은 안 가고 어디를 가고 싶단 말이요? 당신은 신자가 아니구려. 라고 힐책을 했습니다. 링컨은 천연덕스럽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일 천국으로 가시오. 나는 국회로 가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인데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없기에 오늘 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 후보를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따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지 후보를 바꾸라면은 교회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전의 고대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재정일치 구조를 가졌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주장하는 제주를 겸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재정이 분리되었죠. 그러면서 중세에 가보면은 왕권이 높은과 교황권이 더 높은과의 싸움에서 교황권이 왕권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10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권에 도전했다가 자기가 폐위되는 위기에 처하자 북이탈리아 카노사 성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서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사죄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교황권이 강화됨으로써 교회는 타락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농민 봉기,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태동하면서 종교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정치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성명서를 내면서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최근에 기독정당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것은 역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할 때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제멋대로 정치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런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해서 나라를 망치는 권력자들에 대해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언자적인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거에 참여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정치를 세속화된 것으로 오해해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포기요, 잘못된 사람들이 판을 치게 해서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몰고 가도 좋다는 책임 회피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정치를 바르게 세워야 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바로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적당히 알고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투표자 수가 50%를 넘지 못해서 소위 반쪽 선거를 하고 유권자 수의 30%도 못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기현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분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지나치게 매달려서 우리끼리 편가르고 반목하여 혼탁 선거를 부채질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또 반대로 지나친 방관이나 무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불의한 세력에 내팽개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먼저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사사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가운데 그의 어머니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배경으로 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불태웠어요. 그는 그가 지켜야 할 한계를 깨뜨리고 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외가의 종족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금을 동원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의 형제 70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학살할 때 숨어 살아남은 막내 아들인 요담은 풍자적인 가시나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비멜렉의 죄악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이 요담의 풍자적인 우화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 깨달음을 듣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요담의 우화 가운데서 가시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극구 사양하자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나무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내 그늘에서 피하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그늘에서 피하다 보면은 가시에 찔릴 뿐이에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고 성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훌륭하지 못한 자신을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에도 가시나무는 교만해서 자기 휘하에 사람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 아픔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가시나무는 스스로 말하기를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나무는 불을 내는 나무이고 그 기운이 강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불과 같은 분노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태워버릴 듯 미워하고 증오하며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해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형제 중에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훌륭한 성품과 인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조부 종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적대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그것으로 그와 혈육을 나눈 형제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사회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사회의 질서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학살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에 의해서 성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고 마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사회 현실이 가시나무들의 역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 모임에 가시나무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후에는 적어도 가시나무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첫째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분리주의자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주의가 다소 사라지고 연령층 간의 세대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30, 40대 진보 개혁 세력과 50, 60대 보수 수구 세력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지역주의가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이런 지역주의든 세대 분리주의를 이용하는 지도자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재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에 반대 세력들은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극단주의는 곤란합니다. 더 이상 전복의 논리는 안 됩니다. 전복의 논리로 권력을 차지하는 자는 반드시 같은 논리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는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비멜렉은 상대를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는 화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반대자를 무조건 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당시 정치 기득권자인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안한 나머지 예수님을 정적이라 오해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나무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마땅히 왕이 될 자를 왕으로 뽑지 못하고 교만하여 군림하려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은 겁니다. 가시나무의 잘못된 인격을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나무의 성품을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분별력 없는 존경이나 추종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감정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시나무보다도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게 한 나무들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정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줄대기, 뒤봐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적입니다. 혈연이나 지연과 학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관점입니다. 곧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나무들은 그 가시나무에게서 나오는 분노의 불에 타버렸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분별력 없는 존경과 추종은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추종이나 어리석은 분별력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요담의 우화 중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보게 됩니다.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요동하리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오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오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기름을 내는 일과 열매를 내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경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왕의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바로 이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되어도 그 일이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기에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분은 위풍당당하게 승리의 상징이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은 순수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친히 하늘의 권자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선거 때만 낮은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백성의 마음을 알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 일산 신도시 초기에 시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하는 시의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의 지역이 좁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신선한 모습이었어요. 그 시의원이 그 지역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민과 가까이 지내고 시의회에서 활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인 것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끼리의 막힌 담을 헐어내고 서로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지도자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회를 매일 싸움터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반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서로 화해시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거를 대할 때 하나님의 예언자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그릇된 권력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촉구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기능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의정치의 꽃입니다. 선거는 더 이상 내 편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절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도록 위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불안하더라도 이 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판결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모두 총선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선출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자기의 이익보다 백성을 먼저 살피며 섬기는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인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선에 하나님의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와 총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를 앞장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